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행복하라 내 영혼아 행복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행복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오늘 전할 말씀은 이사야 4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열방을 동해 한 방울 물처럼 여기십니까?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어떻게 제가 그렇게 여기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말씀 되시는 하나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짠 하고 생겼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또 예수님께서 다 이룬 7가지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땅이 혼돈한 것처럼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람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경험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걸 자주 느낍니다. 성경과 거리가 멀리 두고 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성경 보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매일 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대요. 은혜가 쏟아지면 우리는 어쩔 때는 성경을 읽는 것을 멈추고 눈물을 쏟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너무 무거워 성경의 눈물로 적셔지기도 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왜 무거운 것일까요? 저도 뜨거운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서 하나님을 찾거나 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 그분을 사랑하도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무거운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순간 그 후회가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성령을 체험하는 거죠. 성령을 체험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성령 체험하는 건 그 성령 체험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싶어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성령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을 체험하는 순간 성경이 너무나 읽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알고 싶어서. 근데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7가지 복음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도 없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또 제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제 안에 성령님이 실제 살아계시다는 걸 모르니까 성령님께 도움도 못 구하고 성령님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세요. 저와 함께 보세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존중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었지만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수준일 것입니다. 나 많이 알아. 나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나 모태신앙이야. 너는 왜 성경 아니니? 이렇게 자신을 교회를 오래 다녔다든가 아니면 성경을 몇 독을 했어. 성경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그런 사람은 온전한 복음을 못 깨닫지 못한다면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복음을 깨닫는 순간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질까요? 전에 살았던 삶에서 온전한 복음만으로 완전히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 그분은 의의 빛, 성령 충만의 빛, 건강의 빛, 부유함의 빛, 지혜의 빛, 생명의 빛, 평화의 빛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왔는데 그 빛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깨닫고 빛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아,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빛된 삶을 살아야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7가지 은혜의 복음을 깨닫는 순간 성경이 읽을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근거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되자 성경의 보는 눈이 확 열리며 무슨 뜻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을 보면서 성령님, 저와 함께 성경을 보시죠. 성령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깨닫고 실천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저와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 깨달음을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부탁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복음을 깨닫고 성경을 볼 때, 복음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게 되었습니다. 한 장 한 장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성경을 썼는지를 깨닫게 되니 눈물이 계속 나오고 은혜가 계속 쏟아지는 것입니다. 시편 1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십자가에서 달린 7가지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저는 복의 근원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의 근원인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복에 대해서 알아야지 누릴 수 있는데 누군가 들려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이 넘쳐. 그렇다면 우리는 복을 받고 또 우리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혀 그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로서. 그건 왜일까요? 악인들은 복과 멉니다. 그들에게 저주만 임합니다. 하나님이 저주 준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룬 십자가의 복음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행위, 자기의 땀과 눈물, 기도, 금식 모든 행위를 함으로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악한 행위, 그건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런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짓밟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기네 기준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은 웃음이 없습니다. 얼굴도 시커멉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세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그 도달할 수 있던 기준을 세워놓고 하면 할수록 더 높고 또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없죠, 마음이. 그리고 자기가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더 해야겠다. 또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또 그렇게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죠. 자기만 자기도 복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로서 전혀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는 순간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알고 또 제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 배에서 생수가 터졌기 때문에 행복했기 때문에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 만족은 뭡니까? 제가 아까 읽어드린 이사야 40장 15절 말씀 아닙니까? 보라, 그에게는 멸망이 통에 한 방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 떠오르는 먼지 같다. 우리 인생은 오로지 예수님이 아니면 만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만족,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동안에 저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가 단방에 해결된 것입니다. 정말 수가성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헤어날 길 없는 그 목마름. 남편을 5살 바꿨지만 지금에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몇 명을 바꿨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 남편이 돈, 명예, 권세, 학벌, 숫자 등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목말은 완전히 해결되고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저의 행복을 전했습니다. 행복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랑, 우리의 자랑, 영원한 자랑, 복음 아닙니까? 복음으로 행복해졌지 않습니까? 그럼 곧 복음은 행복인 것입니다. 사람은 내면에 있는 게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대로 말로 나타납니다. 말의 힘. 제가 복음을 말함으로써 제 믿음은 더욱더 굳세졌고 더 나날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제도 부모 형제들을 만나 집에 구정 명절에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명령을 가르치고 또 함께 놀면서 정말 10년이 넘도록 정말 노래방을 간 적이 없는데 이제 어제는 어떻게 해서 이제 갔습니다. 형제와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성령이 저도 어디 가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가라 사람 만나라 하면 만나고 또 어디 가라 하면 갑니다. 저는 이 생명보다 귀한 게 시간이라고 돈보다 귀한 게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벌면 되지만 시간은 가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일에 특히나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제 마음대로 만난 적이 없고 성령이 가라는 곳에 가고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아직 아무리 크지만 아무나 만나게 되면 그 더러운 것들이 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성령님께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 부모 형제들이 다 제가 그 예수님을 영접시킴으로 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회사를 다니거나 여러 사람 만나다 보면 성령이 가라는 거 하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세상과 떨어질 수가 없어. 사람들과 떨어져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품기도 하고 사랑으로 감싸기도 하고 여러 이해도 하고 같이 함으로 내 제자들과 함께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성령님께서 같이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노래방에 갔더니 뭐 오래 있지도 않았습니다. 노래방에 갔더니 그 노래방 주인이 그 카운터 앞에 그 연꽃도 놓고 막 불상 같은 그런 것들에서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여기 따라오라고 가라고 하는 거구나. 같이 형제들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같이 마음도 나누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 근데 또 영혼을 살리라고 또 나를 여기로 보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사장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다. 그리고 제 제자 삼기 위해서 이름도 물어보고 또 성경 공부도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사 삼는 거 아닙니까? 또 영혼을 구원하고 지옥불에 떨어질 그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시민권을 갖게 하고 단지 그것뿐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마음이죠. 한 눈이고 한 몸이고 한 손이고 한 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 아닙니까?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누구부터 찾아했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분은 오직 여러분과 저만 봅니다. 그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사랑하는 미애야, 내 사랑하는 재현아, 내 사랑하는 흥범아, 내 사랑하는 미애야, 내 사랑하는 종순아, 이렇게 1대1의 하나님으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남편인 것입니다. 그 남편과 우리는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또 오늘도 성령께 부탁했습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오늘도 열방을 통해 한 방울 물같이 저울의 작은 티끌같이 떠오르는 성들 먼지같이 그렇게 여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으면 매일매일 하는 말, 여러분도 삶에 꼭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이 마음이 하루 사는 동안 계속 그 마음으로 잠잘 때까지, 잠드는 순간까지, 잠들 때까지 꿈속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성령님, 오늘도 예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게 모든 일을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이 말을 매일매일 부탁했을 때 모든 일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합니다. 그 마음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없이 행복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오신 사랑하는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원히 우리가 감사할 분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신 성령님, 우리가 새벽부터 성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잠자는 순간까지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행복하라 내 영혼아, 행복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행복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